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금 말씀 가운데, 잠언 말씀 가운데 이 지혜는 막힌 담을 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어쩌든지 화평케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그것은 곧 죄와 이어집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다른 앞에서 대조적인 인간상이 나올 때 보통 보면은 지혜로운 자, 선한 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 악한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근데 앞에서도 예외적인 게 하나, 똑같은 비슷한 나쁜 것 두 개가 연결된 것이 있듯이 12절에는 또 나쁜 게 먼저 나오고 좋은 게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사랑을 대조시켜 놨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혹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나타나서 결국은 다툼이 되고 이간질이 되고 그것은 곧 죄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이 있다면 만약에 나한테 잘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두 가지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용서하는 일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이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그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까지만 하고 저 사람의 팔을 똑 분질러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내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하였습니다, 감찰하여 주옵소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혹은 우리가 직접 용서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거나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더한 것은 그렇게 그 마음에 억울하고 슬픈 것을 가지고 용서하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면 정말 이제 예수님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아먹은 사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도 끝까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입술과 등을 대조를 해놨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명철한 자가 입술로 자기 지혜를 막 떠버리고 다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지혜 없는 자의 등, 지혜 없는 자의 입술을 위하여는이 아니라 등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지혜 없어서 앞에서는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일시킬 때 채찍으로 때리거든요. 짐승이 잘못 가는 길로 갈 때 채찍으로 때리거든요. 지혜 없는 자는 거의 이제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또 14절에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 간직이라는 단어가 숨기고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원 히브리어는 숨기고 소중히 여긴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뭐 봤다 그래가지고 야야 김집사가 이거 하더라 이런 얘기 딱 하고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비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왜? 이거 갖고 싸울까 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연 이 관계에 유익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하면 대부분 말 못할 사실이 많죠. 그러면 꼭 삼키는 겁니다.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식을 떠버리지 않고 간직합니다. 그러면 13절에 앞에서 나왔던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명철을 말하고 다니는 게 지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혜롭게 자기의 할 말을 절제하는 거죠. 절제함으로써 다툼을 방지하는 이것이 오히려 지혜이고 지식일 수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나만큼은 다 똑똑하거든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서로를 멸망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를 해놨는데, 열매를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고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멸망이 나옵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판단할 수 있죠. 입을 열어가지고 요즘 뭐 시국이 복잡하니까 야야 이거 하나 청문회 들어보니까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아이고 인간들,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그걸 보고 뭔가 답답하고 이거 있으면 땅을 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게 지혜이죠. 이야, 어제 그거 봤나? 그거 보니까 막 아이고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도 나의 마음에 안 좋은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다툼이 나고 지금 멸망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돌아다니는 거죠. 지식을 간직하려면 이게 들었을 때 남에게 유익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주는가, 그거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잠깐의 마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 잠깐의 마음이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근데 멸망이 나오기 쉽죠.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요 머리 요까지 한 99%까지 찰랑찰랑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면 화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입술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면 입술에서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 자의 등을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은 뭐 하는 데 쓴다고요? 짐승 때릴 때 쓰는 겁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내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죠. 이 젊은 남자들이 젊은 남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질나면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못 말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네 해줍니까? 아니요. 저 인간은 화가 나면 부모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은 놈이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거지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고 그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좋은 겁니다.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 재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다면 그가 참 고달프고 답답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것들을 부자라 하더라도 진짜 막 집에 현찰 50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추운 날은 보일러를 틀어야죠. 그거지요. 나의 가진 것들을 나와 가족들 그리고 더 넓게는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이 추운 날 보일러도 안 틀고 돈을 꽁꽁 쌓아놓고 집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건 견고한 성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전의 성심당이라는 곳에 빵이 유명하답니다. 근데 그 빵집의 유래를 보니까 6.25 때 피난 왔는데 이제 그 밀가루를 배급을 해줬는데 야 이거를 갖다가 그냥 폭 삶아 먹으면은 우리 가족이 배부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성심당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가 먹고 배부르고 끝 이렇게 했으면 성심당은 없었겠죠. 많은 미담과 많은 도움 그것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서 오늘날의 성심당이 됐습니다. 성심당 돈 많이 벌겠네 그게 아니라 부자의 재물 밀가루 한 포씩 다 받는데 뭔 부자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유익을 끼칠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의 성심당이 된 거죠. 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인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그거 찾아보면 됩니다.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악인의 소득 그 참 깡패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돈 번 사람들 그렇게 돈을 뺏어가지고 어디 썼느냐? 뉴스 보면 대부분 유흥비에 갖다 썼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짓고 싶은데 자기 죄 짓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까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죠. 악인의 소득은 결국 죄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득으로 죄를 짓는다? 그럼 내가 악인이다 이 뜻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내 생활을 근신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길이 어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할 텐데,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런 경계가 없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표지판에, 주의 표지판을 잘 안 읽습니다. 저 폭포사 계곡 올라가다 보면 입수 금지라고 써놓은 계곡물이 있습니다. 입수 금지. 또 그 밑에 더 센 경고도 있습니다. 익사자 발생한 곳. 그래도 하다 덥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방파제 위엔 낚시하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 또 낚시하는 사람이 줄줄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는데,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갑니다. 그릇 갈 때 한 번 가서 안 죽었다, 아이고 괜찮더라 라고 또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릇 가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파도에 휩쓸려서 떨어져 가지고 생명의 손실을 입었다. 누가 보상합니까? 이건 보험금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죠. 훈계를 지키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또 어떤 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불리하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들 그것 살펴봐야 돼. 이것들이 거짓 뉴스를 만들고 있어. 라고 여론조사 기관을 무슨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든다 그럽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추고 뭐 잘못하는 게 있나? 그걸 돌아보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쟤네들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쟤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교만입니다. 뭐 정치인 누구를 비난하거나 뭐 편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과 반대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잘못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잣대가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바른 일을 하기 위한 말씀의 잣대를 우리 발걸음마다 계속 돌아볼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발이 실족하지 않게 될 겁니다.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움을 드러내란 얘기가 아니라 미움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미움을 감춰가지고 저거 미운데 하고 겉으로는 아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거짓된 입술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다스려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용서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용서하거나 하나님께 아뢰거나. 하나님께 아뢰는데 계속 미운 마음이 든다?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이거 처리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빨리 안 해줄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거는 맞습니까?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의 미움을 다스린다? 그거 아니죠. 용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든지 하고 내 마음의 미움이 남아있지 않게 빨리 내 마음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게 내 마음에 하나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드러내란 말이 아니라 미움을 다스려서 드러내란 말이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이라는 건 남 헐뜯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움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것, 이건 미련한 자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까지는 못해도 미워하거나 남 헐뜯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한 100마디 중에 한 마디는 실수를 한다고 쳤을 때에 확률적으로, 그러면 말을 100마디 하면 한 마디 실수를 하면 1000마디 하는 사람은 10마디나 실수할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러면 참 이게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 한 말을 줄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간직하고 알아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어찌 보면 허물을 줄이는 방법이죠. 제가 아는 의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실수할 확률이 뭐 10%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의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세죠. 그래서 실수 한 번 하면 막 소송 걸고 난리 칩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실수할 확률이 10%다. 근데 다른 의사보다 이 친구가 환자를 더 많이 보면 10%가 다른 사람은 10명 볼 때 1명 실수를 했다면 이 사람은 30명을 보면 3명 실수할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고, 혹은 발생하더라도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산답니다. 근데 자, 살리려다가 치료하려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분명히 실수할 말이 나오니까 가능한 한 한 번 걸러주는, 이걸 통해서 야, 이 정도 생각은 저 사람도 하지. 그럼 나 입 다물어야지. 이 얘기했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별로 없네? 그러면 안 해야지 하고 자꾸 덮어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덕스러운 말을 해야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그 말을 해도 은과 같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만한 말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지만, 미련한 자, 악인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런 짐승 같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그럽니다.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저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우리를 다 뜯어먹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혹평한 말, 자기네들만 죽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자, 그 복을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은 지혜자지요. 결국은 그들이 비전을 품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혀가 성도다운 그런 혀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그런 의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말의 생활에 있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어리석은 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